제가 심무하는 양주 신흥교회 소식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심 없어요? 양주 신흥교회는 교회 학교가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가 한 25명, 영유치부가 15명, 중고등부가 5명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육군사관학교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관생들을 길러내라고 어린 생명들을 많이 보내주는 것 같아서 우리 서울신흥교회 당회와 성도들이 열심히 교육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게 그랜드 피아노가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일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오게 돼요. 어떤 분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새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헌신해 주셔서 한 2천만 원 넘게 헌신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나도 하나 하겠습니다 하더니 그 전에 드럼이 좀 시끄러웠거든요. 전자드럼 얘기를 우리 김선명 집사가 가끔 했는데 소리가 너무 좋고 시끄럽지 않고 좋은데 전자드럼 하나 있으면 좋은데 이 노래 불렀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또 감동시켜서 전자드럼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옵니다. 우리 양주신흥교회가 좀 교회가 좁다 보니까 위로는 높이 5층 가까이 올렸지만 이제 60평밖에 못 짓는 땅이잖아요. 300평 대지에 20%밖에 못 져. 300평 20%면 60평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본당이 좀 작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아랫강대상을 줄였었는데 어제 그저께 공사해서 아랫강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단도 위에 올라와 아랫강대상에 설 수 있고 아이들이 발표를 해도 아랫강대상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넓혀놨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있던 이쪽에 있던 찬양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도 여기처럼. 그래서 좀 오늘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 많이 바뀌었네 하고. 그런데 마침 또 김선남 목사님이 가서 목사까지 바뀌었으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늙은 목사가 설교하다가 아주 젊고 잘생긴 샤프한 목사가 와 설교하니까 너무 반해가지고 나를 싫어할까 봐 좀 걱정은 했는데 농담이고 여하튼 오늘 여러분과 함께 38년 동안 목양하던 이 강단에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편 2편은요 너무 심오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신약적인 내용이 가득 찬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목회할 때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강사로 가서 인도를 했어요. 이 시편 2편으로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 끝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평생 목회하고 평생 예수 믿었는데 목사님 시편 2편이 그렇게 심오한 진리와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이 2편이 이렇게 굉장한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73편은 표제문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50편은 표제문에 저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27편은 모세의 시, 아삽의 시, 고라자손의 시, 여두둔의 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시를 지은 것이 27편이에요. 그 합해서 이제 150편인데 메시아 시라고 하는 내용이 19편이 있어요.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왜 우리의 주가 되시는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 이 세상에 오시게 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에 19편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가 시편 2편입니다. 12절로 되어 있는데 딱딱 3절씩 나누어져요. 1절에서 3절은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항하는 소리를 한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세상에 한대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석절은 성부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석절은 성자 예수님을 향한 소리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석절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싶으면 시편 2편을 읽으세요. 거기서 웅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거야. 아멘도 참 인색하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계획.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내용이 시편 2편이에요. 12절로 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시편 2편에는 표제문에 저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다윗의 저작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띄우겠으니까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게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시편 2편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직접적인 표제문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령의 감동을 입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아멘 좀 강요하지 마 당신이 그러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할 거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데 좀 소통이 돼야지 그냥 또 뭘 읽고 있으면 안 돼. 시편 2편 이 오늘 본문이요. 신약성경에 7번이 인용이 돼요. 시편 2편이 7번이 인용이 된다는 것은 신약성경에 구약의 시편 2편을 계속 7번이나 인용을 했다는 것은 이 시편 2편이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담고 있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초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7번이나 이 시편 2편이 인용이 되면서 사실은 구약이지만 신약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인데 이 시편 2편은 율법적인 내용보다 복음적인 내용이 훨씬 가까운 책이 시편 2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의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세상의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띄우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출생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를 대항한대. 세상은 하나님만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대항한대요. 예수를 대적한대. 기독교를 대적한대. 하나님을 대적한대.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내 주먹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참남된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이 세상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에 잡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보존돼 가고 있고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끝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관인데 하나님을 부정해. 아멘.
그 다음에 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맸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맸다고 생각해. 맨 것을 긋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박한 것을 끊어버리자. 그렇게 세상은 말한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박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결박을 풀어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결박돼 있어요. 악습에 결박돼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자들이 결박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풀어. 막 발버둥을 치며 끊어볼래도 못 풀어. 죄에 결박돼 있는 사람이 죄를 벌릴 수 있습니까? 못 버려요. 사실은 인간은 죄와 악습과 그 다음에 사단에게 결박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풀어주시러 오는데 주셔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풀어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결박하고 종교가 우리를 결박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라면 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 마시게 하는 데를 나오라고 그러냐? 나 결박당하기 싫다 그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려. 이거 뭐야? 도박 못 버려. 손을 끊어내면서도 못 버려요. 그게 결박이지. 도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지, 죄에 결박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는 종교라는데 예속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속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 그게 르네상스 운동이고 인본주의 운동입니다. 그게 자유주의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래. 목사를 먹사라. 예수님을 그렇게 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인조하게.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들 사람 귀신 쫓아내주시고, 아멘. 배고파할 때 이적을 베풀어 먹여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시지 이러다 선한 일이고, 오직하면 가야바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죄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빌라도도 이 사람은 의인이다, 죄를 찾을 수 없노라 그랬다고. 그런 예수를 지금 막 짓밟고 헐떡고 망령되게야. 이게 세상입니다. 이미 사단에 의해 잡혀 있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희 애비는 마귀야. 너희 애비는 마귀고 너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한 말을 하는 것이다. 소속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많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두 나라가 나뉘어 있습니다. 어두움의 나라고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 아래에 지배를 받는 나라가 있어요. 아멘.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져 있어요. 계속 세상은 사단의 소리를 냅니다. 어둠의 소리를.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동이 서에 하나님은 목소리를 내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래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거의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아주 불량한 놈이 있어. 불량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페루나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아버지 어머니 없어요. 뭐 이러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옛날로 말하면 동네에 다 쫓아내버립니다. 인간도 아니라고. 근데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부정해. 나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간섭이 싫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나 아버지 밑에 있기 싫어. 아버지가 한 번도 그에게 잘못한 적이 없어. 사랑해 주었고 먹여 주었고 채워 주었고, 아멘 좀 하세요. 돌보아 주었고, 때때로 그에게 아마 좋은 말을 해주었고, 근데 아버지 다 아래에 있다는 게 싫은 거야.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자기가 있다는 게 싫은 거야.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 타국으로 가서 완전히 쫄딱 망하고 돌아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게 옛날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비유로 하시느냐? 인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거절해, 인간은. 그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인간은 아담 때부터 그래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못하실 말씀한 게 아니에요. 생명과 마음대로 먹어. 너와 나는 피조물과 그 다음에 조물주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권위 아래 있어라. 선악과는 먹지 마. 아멘. 그럼 네 날이 영구할 거야. 그런데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인간은 지금 인간의 자리 이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겨루어. 사단이 내가 전능한 자와 비길이를 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 결박도 끊고 그 다음에 그 매인 것을 벗어버리자고 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인간들이 지금 저지르는 짓인데 4절에 보면 하늘에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웃는 겁니까? 어이없어서 웃는 겁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해.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를 대항해. 손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된 말을 막 서슴없이 반항하고 거역해. 하나님이 너무 세상 말로 가소로워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역해. 막 참남된 말을 해. 반항해. 이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만 타고 조금 높이 올라가도 인간이 개미만큼도 안 보입니다. 쬐깐까. 버스 지나가는 것이 성냥갑보다 더 적게 보여. 더 올라가면 안 보이고. 이 우주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너는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멘. 너는 풀과 같고 내 모든 영광 잠깐 누리는 뭐 20년에 네가 잘 나가던 시대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이 세상의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참남된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웃으신대.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그 비웃음의 대상이 된 사람은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을 짓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를 섬기며 그를 경외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겨야지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나오는 것은 쇳덩벌레가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그런 KTX 열차에 뛰어드는 것 같아 박살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대항하다 박살난 역사입니다. 또 아멘 안 하네? 그거 다 설명하려면 오늘 설교 저녁 때까지 해야 되니까 못해요. 좀 역사나 인류 이런 걸 아는 분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권이나 민족은 하나님이 산산히 깨뜨려 버렸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비웃을 일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에게 놀래어 이르시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자, 하나님이 분내면 심판해야 돼. 은혜를 베풀어야 돼. 심판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는 짓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은 내셨지만 인간이 하는 짓이 가소롭다고 생각해서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멸망시킬 수 없어서 다 지옥 보낼 수 없어서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의 구원자로 시온의 만왕의 왕을 이 세상에 보내겠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 왕이 된 건 아니지만 그분은 왕이십니다. 아멘.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내가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한시적인 이 세상 나라 왕 되려고 내가 온 게 아니고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세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시온이 있는 이스라엘에 보내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한 너희, 심판받을 짓 하는 너희를 내가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다시 주겠다는 겁니다. 내 구원자를, 내가 너희를 위한 내 아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너희에게 보내겠다. 7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천명한 자신을 이 세상에 시온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세에게나 뭐 아브라함에게나 너는 내 아들이 한 적이 없어요. 친구라고까지 한 적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아멘.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한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지칭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고. 내 아버지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시행해 줄 것이라고. 우리를 백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에 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냐? 천사 보고도 하나님은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아들이라는 호칭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시온에 보내시겠대. 아멘.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류를 벌해야 마땅한데, 심판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자를, 아들을 보내시겠대. 다시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부르니 내 소유가 땅끝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에게 뭘 주셨다? 이거 이방 나라라고 했는데 이걸 열방이라고. 옛날 성경은 열방으로 합니다. 열방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열방을 누구에게 맡겨? 당신의 아들에게 맡겼대. 네가 가서 열방을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라. 믿습니까? 전체 인류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아담의 죄의 DNA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이 다 죄투성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아들을 시온에 세워 왕으로 열방을 다시 그에게 맡겼대.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겨서 네가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하고 열방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위탁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구원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8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때 평생을 기도 생활하면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시므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안게 될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언제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시므이에게 하나님께서 네 생전에 메시아를 품에 안게 될 것이라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늘 초조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느 날 성전에 가라고 성령이 충고하는 겁니다. 성전에 갔더니 젊은 부부가 아이를 품에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저다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일러주는 겁니다. 저가 인류의 구원자다.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그 아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비방하는 표적이 되리라. 절 보세요. 자,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8일 낳은 지 8일 되는 예수님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저를 볼 수 있도록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 구원하는 은혜의 사역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넘겨주면서 이 아이는 인류의 흥하고 망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 아이를 믿으면 구원이고 이 아이를 거절하면 망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인류의 흥하고 망하는 표준으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된 말을 내뱉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해야 마땅한데 심판을 유보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하시고 다시 주신 은혜의 기회를 또다시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철장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흥하고 망하는 표준이 되고 구원 얻고 멸망받는 표준이에요. 예수 영접하면 그 사람의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구원이고 아멘. 예수조차 거절하면 하나님은 철장으로 심판하시겠다.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고.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장중에 있고 아멘. 그 아버지가 인류를 은혜를 베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세워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받아들이면 그에게 입맞추면 구원이고 그를 거절하면 철장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10절부터 성령의 초대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맞서지 말고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도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와서 예수님께 입맞추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대항하고 막 맨 것을 끌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유 큰일 났네. 저 인간들이 저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쫄지 않아요. 하나님은 웃어. 성경에 보면 참 우스운 좀 하나님이야 참
짓궂은 면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짓궂다고 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표현이 그런 것 같아.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갖다 놓으면 막 가지고 장난하듯이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믿고 있는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어요. 블레셋에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다곤이라는 신전에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안치해 놨어. 근데 다곤 신전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에요. 키가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돌로다가 3m 이상으로 돌로 만든 신상이야. 팔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렇게 신상 만들어 놔 세워놨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 신전에 와서 그 다곤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신이 있는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놨어. 그리고 그 다음날 다곤 신의 제사장이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이 3m가 되는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탁 엎그려져. 이게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할까봐 브리브리 사람들 시켜가지고 세워놨어. 그 다음날 이튿날 가봤더니 이제는 다 엎드려질 뿐 아니라 법궤 앞에 엎드려질 뿐 아니라 손목들이 다 부러져가지고 문지방에 있고 목대로 부러져서 저 문지방에 가 있는 거야. 심상치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그랬을 거야. 야 인마 네가 신도 아니면서 신대접 받냐? 그러고 다곤 신에게 네가 무슨 신이야?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 팍팍 꽂고라뜨리고 손목 잘라버리고 목을 잘라버렸대. 하나님이 그렇게 장난도 하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엄청난 큰 나라를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너무너무 마음이 흐뭇해서 그래서 옥상에 올라 이 큰 나라를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 큰 나라를 이루었다고 한껏 교만해 있을 때 그 입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네가 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아냐?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나라는 것을 체험 교육시킵니다. 체험 교육. 그래가지고 그 총명한 영혼, 그 혼을 마음을 뺏어가고 그 속에 짐승의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7년 동안 왕궁 뒷동산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이 내 우영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한껏 교만했다. 내 능력 봐라, 내 지혜 봐라, 내 권능을 봐라. 이 큰 나라는 내가 만들었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네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너 이제 왕 아니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년을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7년 동안 너는 미친 사람으로 살 거다. 네 아들이 다 대신 통치하고 너는 왕궁 뒷동산에 가서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같이 되고 발톱은 새 독수리의 발톱처럼 자라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7년을 미친 사람으로 살 거야. 7년이 지난 후 내가 네게 총명을 다시 넣어줄게. 그때서야 내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이고 진짜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기까지 그리하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한이 참에 나 다부간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몇 년 만에 7해 만에 7년 만에 내 총명이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하나님의 권세는 내 권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인간 권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대대이른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더라.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진정 몸소 체험하게 해주셨다. 몸소 한번 체험해 볼래요? 체험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며 사십니다. 무슨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거든 우리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보내신, 도피성으로 보내신 주님께 뛰어드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응답해 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째,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소리. 둘째, 하나님의 소리는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소리.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야 예수님의 소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고 심판도 그 권위를 부여받는 소리. 이거 성령은 그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좀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멸할 수밖에 나를 위해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나를 구해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맞추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영접하도록 도우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참여한 사람답게 주님을 높이며 사십시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어요.